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2021년 새해에는 온 가족이 다 새해를 받고 구원을 받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게 하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새해를 무겁게 맞이하지만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2021년 새롭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역지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지가 되게 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만남의 소중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자원교회 김조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적인 바톤 터치에 대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엘리야의 삶이죠. 열왕기하 2장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기 이전까지 열왕기상에서부터 한 17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의 사역은 정말 선지자로서는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사역은요, 굉장히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가장 암울한 이스라엘의 시대였죠. 더군다나 남북이 나누어져서 엘리야의 사역은 주로 북이스라엘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할 때의 왕은 오므리 왕조 가운데서도 가장 패역하고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던 아합 왕 때에 엘리야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엘리야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뭄이 극심할 때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시네가에서요, 기적적으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한 끼 남은 그 가루와 기름으로 자기를 위해 빵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선요, 순종한 그 여인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죠. 그리고 또 그 집에 하필이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됐을 때 엘리야는 그 가정의 아들을 또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이 시대에 왕궁에 있던 그 아합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게 되죠. 결국 이 모든 가뭄과 모든 재앙과 모든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 사건 이후로 450명의 제사장들이 일격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세벨의 반격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숨어 들어갑니다. 로렙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간청하다가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7,000명이라는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예언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됩니까?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아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고하고요. 결국 그의 가정이, 그의 권자가 무너질 것을 예언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 아합 왕의 패위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 때에 또 그 왕이 패역하고 우상에게 또 거짓 선지자에게 자기의 미래를 점친 일을 경고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하시야는 또 엘리야를 위협하기 위해서 50명의 군사와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를 찾아온 50부장과 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처형을 당한 일을 2번이나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아하시야의 왕직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의 사역이 마감되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원로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마감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의 시대가 열 때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다 했지만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이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후계자의 훈련과 후계자의 그 지도력을 배워온 엘리사가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강요하거나 당부하거나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오히려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에 가고, 그리고 베델에 이어서 또 여리고에 가서 요단에 가면서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로로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바톤 터치를 할 때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해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머물라. 베델에 갔을 때 여기 머물라. 여리고에 갔을 때 여기 머물라. 요단에 갔을 때도 그래. 마지막에도 그러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무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저는 영적인 지도자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명령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자원할 수 있는,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엘리야가 이곳저곳을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그동안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델에 가고요. 베델에 갔더니 선지생도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선교센터, 훈련센터가 있었던 거예요. 사역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로 가고요. 여리고에도 있었어요. 요단에도 선지생도들이 모여들었어요. 뭡니까? 여러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할 후보자들이 있었어요. 그곳을 계속 거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일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 엘리사가 아니라고 쫓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머물라고 하는 곳마다 그곳에 모여있는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찾아왔을 때의 여러분 반응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들이 말합니까? 오늘 선생님을 데려가는 것을 엘리사 선생님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그때가 아니거든요. 아직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모여있는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모여있는 자들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곧 죽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민족의 선지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국가공인 대표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오늘 내일 한다는 것은 알면서 그 뒤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엘리사는 그런 선지생도들의 말에
나도 알고 있으니까 조용해라. 잠잠하라. 그들의 그러한 말들을 잦아들게 하고 중지시키고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결국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범위와 데리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엘리사에게 보여주지만 너가 힘들면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 그냥 머물러도 돼.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의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엘리야는 지켜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키워내고 싶은 일들, 나이가 드신 분들, 원로가 되신 분들은 그 소망이 있죠. 제자를 하나 키우고 싶고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유명한 기업인들, 또 재벌들, 또 세상에서 명망 있는 분들도 제자들 키우고 후계자를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엘리야는 오히려요, 여기까지만 하라고 말립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땠습니까? 엘리야의 사역 중에는 그가 여러 번 감정적으로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었고요.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하소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한 끼 남은 식사를 얻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선 엘리사, 스승인 그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 있으라라고 말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많은 선지생도 가운데 유일하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온 한 사람, 엘리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의 바톤 터치는 엘리사의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갑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의 말씀을 재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이 요단강을 엘리야의 겉옷을 치면서 마른 땅으로 올라가고 나서 구합니다. 엘리사가. 그때에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명예, 지도력, 사람들의 존경,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강력한 역사, 기적, 이런 것들 우리가 사모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 우리가 존경하고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승인 엘리야의 사역을,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의 사역을 보십시오. 때로는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 중에 끝판왕이지만요, 그는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기도 하고요. 광야 한 구석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포자기 할 때도 있고요. 그 3년이라는 긴 기근의 때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고난의 행군을 했던 것이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편한 사역하게 해주세요. 좀 쉽게 금방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지 않고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제자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게 불가능하거나 너는 그럴 자질이 없어, 그런 소질이 없어, 넌 그런 자격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죠. 정말로 엘리사가 갑절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갑절의 능력을 행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갑절의 위기가 있습니다.
갑절의 고난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하는 분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위대한 스승을 따라가면서 그가 구하는 것은요, 갑절의 성령의 능력, 그것은 스승의 눈에 보면 어려운 겁니다. 왜요? 갑절의 능력이 임할 때 그에게는 갑절의 고난도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스승은 이 제자인 엘리사에게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결국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사가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겉옷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얻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에 안수를 한번 받은 것도 아니고요. 통장에 잔고가 많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유형의 것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겉옷이 뭐가 되게 대단하겠습니까? 옷 한 벌이 무슨 값진, 값나가는 명품 옷도 아니고요. 그냥 그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스승이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던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 하나를 엘리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우리 선배들로부터 땅을 좀 받으면 축복입니까? 재산을 좀 받으면 그게 성공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영적인 바톤 터치는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도 임하시기를 간구하고요. 우리의 간절한, 강렬한 열망, 갈망은 뭡니까? 성령님, 갑절이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응답으로 엘리사가 받은 것은요, 스승의 겉옷 한 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둘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스승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스승의 옷이 뭐 비싼 옷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받았다고 자기의 옷을 둘로 찢어버립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자기가 입던 옷을 입지 않고 스승의 옷을 입고 살겠다라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뭐겠습니까? 이제 스승의 그 옷, 그러니까 스승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적 권위 앞에 자기를 가리고 있던 옷을 벗어서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스승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살겠다라는 다짐이겠죠. 저는 우리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신앙의 어른들로부터 소중한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어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타국으로 쫓겨나고 고향을 등을 지고요. 전쟁통 속에서도 예배당을 세우고요. 본인들은 굶주리면서도요, 자식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의 운동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갑절이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땅을 못 받았다고, 재산을 못 받았다고, 남겨진 유산이 없다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것처럼 저희 세대가, 또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이 말씀에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스승의 겉옷을 가지고요, 요단강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스승의 마지막 기적이 옷으로 물을 가르는 기적이었고요. 제자의 첫 번째 기적도 스승의 옷으로 물을 가르는 기적이었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기적이 제자의 첫 번째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거룩한 사역의 영적 바톤 터치는요,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스승의 마지막 기적이 제자의 첫 번째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하를 읽어보시면요, 스승의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그리고 단순히 북이스라엘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람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엘리사 시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은요, 기적의 기적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남겨주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부모님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동시에 오늘이 또 우리 2021년 명절 마지막 날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모쪼록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갑절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이 거룩한 선지자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후반부에 저희가 정한 이 본문 말씀 말고 읽지 않은 후반부에 보면 요단 건너편에 있던 50여 명의 선지 생도들이요, 스승의 시체를 찾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럽니다. 그 찾을 거 없다고, 못 찾을 거라고. 그런데 그들이 고집을 부려서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찾지 못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요, 선생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제자가 있고요. 어떤 제자는요, 시체 찾는 제자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시체를 찾아다녀요. 그 시체를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 스승은 시체를 남기지 않았다고 말이죠. 왜요? 그는 봤거든요. 하나님이 스승을 산채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모쪼록 스승의 시체를 찾는 사역자가 아니라 스승이 경험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사모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후배들, 제자들, 자녀들이 우리가 남겨줄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거나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저들이 더 갑절이나 알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을 삶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 바톤 터치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